마가복음 1장 1절하고 1장 14절,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일단 이 짧은 구절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차례차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고요. 14절은 여러분들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앞으로 뭐를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다루겠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을 3월 첫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막아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버릴 게 없어서 4주만 하려다가 어쩌면 5주 혹은 6주, 그래서 3월 정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하는 게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흐름이 맞는데 거의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 생애와 이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간략하지만 좀 진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 책도 받으시고 또 이 중에서 또 제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설교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네 개로도 나누고 다섯 개로도 나누지만, 우리가 왠지 본능적으로 세 개로 자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3세번의 민족화. 예,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 26절까지 해서요. 이 복음서들이 대체로 비슷한 구조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사역을 한 걸 중심으로, 다루고요. 생애에서 그 탄생부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거를 다루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다루냐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세 개 복음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다루는데 이거 호도스 본문이에요. 호도스가 헬라어로 길이거든요. 길 본문.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오가고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하여 제자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이 마가복음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졌다 해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이 제자도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어디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누구와 갈등을 계속 빚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 성전을 끼고 도는 이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과 이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새 시대가 임했음을 선포하죠. 옛 시대가 이제 끝났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전이 이제 끝났고 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시작될 거다. 하면서 종말을 선언합니다. 왜 종말이면 옛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성전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반에서 그 새로운 성전을 가져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해서 크게 지역을 통하여 세 덩어리를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8장 26절, 그다음 8장 27절부터 10장, 그다음에 나머지 11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먼저 제가 어저께는 야심차게 5장까지 하려다가 성급하게 수정했어요. 안 되겠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3장 5강까지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3장 끝까지. 근데 이 부분만 해도 너무 복된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도 그 제가 크게 세대적으로 나누죠. 일단 전체 제목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 아마 8장까지 계속 그 반복되는 주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20절까지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을 아까 읽었죠. 1장 1절하고 14, 15절이 여기서 가장 중심 구절. 예수님 뭐다?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장 21절부터 3장 6절인데요. 다소 긴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뭐를 가지고 오셔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죄를 사하심으로 뭐를 가져오세요? 이 세상에 안식이 있었나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런데 이 제사함의 권세로 안식을 가져오는 장면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식을 가져온 것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시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다. 좀 이 개념들이 연결이 되시나요? 다시 하나님 꿈꿨던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문제로 그리고 그 결과로 안식을 가져오는 과정을 여러 가지 그 치유와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바로 이 안식을 가져오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이들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바로 제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다루는 장면이 3장 7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한 대지로 처리하려다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내용이 좋을 것 같아서 버리기 같아서 이 한 대지를 세 개, 핵심 대지 세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자, 그 흐름을 따라서 좀 보고자 해요. 제가 이렇게 크게 이 골격을 잡았죠. 그 안에 내용들을 좀 그 본문들을 살펴가면서 세워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여러분 1장 1절 아까 읽어보셨죠? 저도 이제 PPT로 한 번 더 주목해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만.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게 그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순서는 뭐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은 복음의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그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표현이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담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끝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막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그 다음에 누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귀신들이. 귀신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하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먼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봤는데 누구는? 귀신. 제가 군대 있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적기를 감별하는 거죠. 미국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전투기인지 미국인지 알아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적은 항상 빨리 인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적인 예수님을 빨리 인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들부들 떨면서 막 난리가 나. 그리고
또 결정적일 때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는 그 유대 지도자 특히 제사장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네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도 해요. 자, 먼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전에 마가복음 선언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복음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옛날에 그 애들이 보던 애니메이션 중에 에반게리온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굿 뉴스.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죠.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였던 표현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죠? 그,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페로폰네소스 전쟁인가? 모르겠다. 내가 하도 옛날 거라. 어쨌든 옛날에 있었던 전쟁이라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승전할 때 아테네로 어떤 병사가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유한겔리온 이렇게 외치면서 좀 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걸 외치고 죽었다죠.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중요한 사건. 아니면 황제가 탄생한다든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체 인류의 역사는 전 세계의 역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어떤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죠. 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삶과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왜? 예수가 누구시다?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표현이 우리가 하도 관용어처럼 써서 우리가 감이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뭡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누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꿈꾸던 게 뭐예요? 계속 기다렸더니 옛적에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언약하신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막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근데 누구 오시면 이게 다 회복이 될까? 마태복음은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면 다 해결된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그분이 뭐로 오신다? 특히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왕으로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모든 이 신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 변화시키는 그 구원자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열망, 그 소망이 바로 당신으로 성취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예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주제를 탁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은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또 여러분, 제 군대 있을 때 얘기했었나요? 그, 제 군종 고참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서 혼자 네모반에서 기도하는데,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보다 고참이, 기독교인 고참이, 너 왜 갑자기 네모반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형이라고 하냐? 우리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인데, 예수님 우리의 장자니까 우리의 형 아니시죠? 족보가 틀렸다. 예수님은 우리가 맘먹을 형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독생자. 아예 그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용어가 달라요. 예수님 휘오 쓰고, 우리는 휘오 데이아. 이 데이아가 붙으면서 입양됐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양자로서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할 때는 그분이 독보적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뭐를 받습니까? 유산을 받고, 다른 말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약간 연동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정통 상속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유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분의 아들됨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고요. 또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왕들이 그 대관식이라고 하죠. 대관식에 쓰였던 시편이 2편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노래 들어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정통으로 임명한 왕. 그 왕한테 쓰였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예수님 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이제 누가 등장해서 딱 처음부터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이 1장 1절에서 끝나잖아요. 2절부터 8절까지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하고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록해놨죠? 네, PPT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절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눈치입니다. 실제로 8절까지.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 들어가죠. 말라기. 말라기가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서 예수님, 그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자, 준비하는 사자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미리 예언이 되었어요. 몇 년 전에? 400년.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가 400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공인받은 선지자.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 광야에서 활동하고 낙타터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보내며 그가 전하는 말씀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권능이, 그의 권위와 이걸 모두가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몇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 전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은 일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막 때가 왔다고 막 말세가 종말이 시작됐다고 막 선언을 한 거죠. 회개하라. 이랬는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7절. 그 세례요한이 전파하여 어떤 분이 오신다? 나보다 뭐가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뭐도 할 수 없는 사람? 신발끈도 못 푸는 사람. 여러분, 그 가장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미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발끈 풀고요. 발 씻는 일이고요. 네, 예수님이 친히 우리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는 그런 일조차도 이분의 지존하심을 생각하면은 그도 못한다. 그런 따까리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나보다 많고 사역 그분의 신부도 나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이 중요해요.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 신분에서 비교가 안 돼. 능력에서도 비교가 안 돼.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도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요. 새 언약의 성취. 구약의 마지막 약속이 뭐죠?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맨날 하나님 왕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온갖 성전도 주고 온갖 은혜로운 제사도 주시고 율법도 알려주시고 했지만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맨날 죄인으로 꼴통짓만 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돌아와도 형편없는 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달라서 성령을 내가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전의 백성들과 달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될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히 거룩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약속했거든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실 거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세례 요한은 단지 뭐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일시적인 예비하는 세례로서 나는 물 세례를 준다. 나는 준비하는 자고 진짜는 누구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죽하면 자기를 뭐라고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한테 주목할까봐? 소리다. 소리는 누구를 지목해야 돼? 오시는 그분을 지목해야 돼.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다. 뭘 가져오시는 분?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이거를 얘기한 거죠. 죄인들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번번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죠. 이거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비록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포기하실까요? 안 포기하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어도 그 왕이 죽어버리면은 다른 이상 왕이 세워지거나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지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꼽을 쳤던 우상 꺼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다시 산에 기어 올라요. 뭐하러 우상 숭배. 그런데 이제 완전한 왕이 오시면은 그 왕이 오시면 그 왕이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과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에 찼겠어요. 짜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죠? 죄인에게 돌이키라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질문.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세요. 예수님 죄인이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의인인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까요? 성결하게 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이미 성결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왜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일단 세례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물을 뿌리지만 원래 진짜 세례는 침이에요. 물에 푹 들어가는 거죠.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뭐 뿌리든 들어가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다시 주님과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의인인데 죄인인 우리와 같은 그 처지가 되어서 의인이신데 죄인이 되어서서 우리 대신 죽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세례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장차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대속적 죽음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 주면서 당황하잖아요. 나한테 주님이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 대신에 죽겠다는 것을 이 세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오른쪽 왼쪽이 않겠습니까? 엄마 통해서 막그 로비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 내 좌우편에 앉으려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는 잔이 뭐예요? 고통의 고난의 잔, 십자가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에 들어가셨다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세요. 그래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표현입니다.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 왜 하나님이 이 음성을 그때 들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것이며 또 그분이 물에서 나오는 순간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이심이 드러나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죠. 이걸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또 누가 증거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다 증거해요. 예수님 모이심을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완벽히 교통하고 있다는,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그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죠. 이 마가복음 간단하게 처리해요. 근데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이게 좀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면 환상통 막 돈을 버는 쪽도 막 잘 벌리고 막 그 투자하면 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이 때로 성령님이요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세요?
고난받는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 이 40일간 시험을 받은 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실패해서 몇 년을 뺑뺑이 돌았죠?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40일간의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을 취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13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함께 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존재가 함께 해요. 첫 번째, 광야에 짐승이 함께하고. 두 번째,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짐승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림을 왜 보여줄까요? 야, 그 짐승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구나. 이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뭘 그리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까 사자들이 모아지고 그냥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물지 않아요. 사자가 오히려 풀을 뜯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짐승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위협적인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셔서 이 땅에 샬롬 평화를 가져오고 에덴을 회복할 때 새 세상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짠짠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 14절 15절에서 마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하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여기까지 빨간 줄 쳤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야겠네.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때가 찼다는 거죠. 네.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왔다. 네. My time. 이제 내 때가 왔다. 이거 뭐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이제 저한테 배우면은 종말하면은 마지막 뭐 아마겟돈이니 막 지구가 막 박살이 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을요 자꾸 끝나는 거로만 생각해. 말 자체는 끝난다는 한자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끝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난다는 것은 곧바로 뭐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옛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끼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옛 시대와 새 시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옛 시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소멸되어 가고 새 시대가 힘있게 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누가 오시면은 이게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완성이 되고 지금 이미 종말입니다. 종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2000년간 지금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옛시대가 끝났고 새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왜 새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지금 이거를 현세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세라고 합니다.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쳐져 있는데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무엇으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단의 통치를 깨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현실로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악한 영이 세상을 좌우해서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죄인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세상, 지금은 여전히 세상이 이상하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쳐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 멀리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이게 헬라어로 앵기켄인데, 이게 얼마나 그 임박했다는 표현인지, 이제 손에 잡힐 만큼, 이런 표현. 손에 잡힐 만큼 있다. 손을 뻗으면 잡힌다는. 그리고 내 눈앞에 바로 있다는. 어? 예수님 와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들, 막 신자들 보면 상태 별로 안 좋고, 이런데 왜 이 지경입니까?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그 네이션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네이션스 오브 갓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킹덤 오브 갓이에요. 누가 임해 있으면, 누가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왕이 함께 하시고, 왕이 함께 현존하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오겠다, 오겠다, 오겠다 했는데 이제 오셨잖아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고 순종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손에 뻗으면 잡힐 만큼 와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면 이거를 누리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꿇어라 하면 꿇어야죠. 회개하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임했음을 믿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비참한 처지였음을 인정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인, 스스로 절망적인 죄인이며 비참한 처지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그분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려요. 순서가 틀려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아무리 믿어도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안 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친히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6절부터 20절이 쭉 나오죠. 주로 먼저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배 타고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네 명의 제자가 쭉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찬살의 부름을 받는데,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약간 그 배를 대출받아갖고 전세로 사용하는 사람 같고,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예요, 선주.
어떤 빈부를 떠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뭐 이쁜 게 있어서 불렀을까요? 저는 보니까 성경 표현은 먼저 그들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요? 아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얻어 걸렸어요. 쭉 지나가다가 야, 야, 너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먼저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먼저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들이 뭘 잘했나요? 뭔가 잘한 행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어부가 무슨 그럴듯한 직업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요. 야, 너 나 따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고요? 나한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라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왜? 예수님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이 까라면 까야죠. 왕이 오셔서 야, 너 따라와.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고 압도돼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온 거죠. 뭐 하다 말고 생업을 그만두고 그물 던지다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목적과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전에 먼저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 모집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른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뭔가 행한 거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조상적부터 뭔가 우리 공덕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마누가 쑥 먹었잖아요. 그냥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좋은 부모 만나서 어쩌다가 이제 어떻게 좋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쨌든 통로가 복음 전할 통로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어디다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어디로 낚는? 하나님 나라로 같이 낚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이 목적과 사명이 있는 부르심. 자, 1장 2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만 하면은 뭐를 받아요?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자는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잘했나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며, 모든 신자는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제자 훈련해갖고 말 잘 듣는 몇 명만 제자로 막 따로 20%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간다면서 막 하거든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회원,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탁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뭐라고요?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제자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뭐를 확신하세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또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은혜로 초대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단어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백성을 모으셨는데,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는가를 여기 보시면은 그 2장, 1장 21절부터 3장 6절까지 쭉 그려나가고 있어요. 먼저 1장 21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무엇으로 먼저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으로 드러나? 왕으로서의 권능. 뭔가, 방언 터뜨리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된 권능은 뭐로 드러납니까? 말씀으로 드러나. 말씀을 가르침으로 드러났어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과정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시간이죠. 회당은 그 당시 이제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사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옛질서. 이 구약의 옛질서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 그런 사람이 만약에 출입을 못하게 했을 텐데. 출입을 한 거 보니까 귀신 들린지도 몰라. 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어찌할 수도 없었어. 근데 주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가 귀신 들린 자임을 드러내셨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면서 와 주는 거룩한 자십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지 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아는데 우리를 괴롭히지 마. 갑자기 그 단수 보스가 바뀌죠. 지금 귀신이 마주한 건 그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왕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어떻게 하시는 분임을 또 고백한 거예요. 전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분으로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가르침으로 그분의 권세가 있음을,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는데 형식과 내용에서도 달랐어요. 왜? 다른 그 율법사들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랍비 누구, 위대한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 형식이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이상해. 틀렸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자라는 거. 저자직강으로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 형식이나 말씀하시는 형식이나 내용도 너무나 차원이 높아. 율법은 그 당시 가르쳤던 율법이나 사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행위만 고치라고 했는데 예수는 뭐까지 들여다보세요? 폐부까지 들여다보세요. 마음까지.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마음의 음식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더니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누구도 떨어요?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말씀으로 드러나서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가져온 이 죄로 물든 현실을 바꾸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로 물든 현실, 왜곡되고 상처받고 온갖 일그러진 모든 현실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29절부터 39절까지 쭉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온갖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치유와 축기의 행상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와 축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기저에 뭐가 깔려 있음을 계속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대충 하지 않으시죠? 긍휼한 마음으로 하셨다. 이걸 계속 보여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막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지고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같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지기만 하면 낫고 어떤 경우에는 만질 필요도 없어. 뭐만 하면 돼? 말씀만 하면 돼.
심지어 어떤 기수는요, 예수님이 딱 쳐다봤는데 알아서 자진 납세합니다. 이런 권능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대신에 이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권능, 이런 이적을 드러내고 권능을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이 조심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그 바리새인들 그런 좋은 일을 선행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면 한다면서.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해요. 은밀하게 행하셨어요. 은밀하게 행하시고 심지어 귀신이 막 홍보를 해주잖아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닥쳐. 막 입을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이신가? 막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숨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말씀을 전하러 그 일을 하러 다른 동네로 가야 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히 나를 통하여 막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막 바운도 터지고 막 그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다. 교회 좀 부흥되고.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겠는데 제가 선배였거든요. 대차게 제가 네, 혼냈습니다. 혼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가져오는 회복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통치가 일어나려면 뭐가 전파돼야 돼요?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좀 고쳐놨더니 치질 생기는 거예요. 병은요, 일시적인 고침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면 뭐해? 어차피 그 사람 다시 죽게 됩니다. 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런데 그런 자를 영원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사단의 통치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돌이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적에 열광하지 마세요. 그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에 열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고치는지 보여줄까요? 1장 40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옛날에 여기 익산 그쪽에 왕궁 그쪽에 옛날에 나환자초 있어. 이런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실제로 그 한센병, 나병도 있지만 악성 잘 안 나는 피부병도 나병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 나병이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비참한 처지입니다. 가장 부정한 병이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그래서 우리말로도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일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 스스로 자진낙세. 어떻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보이면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요. 다가오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사람들 눈에 노출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 왜 재수없게 나타나냐. 그래서 돌로 던져서 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없으니 어디에 갈 수 없어?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차단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됐고, 정서적으로도 외롭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늘 그 몸이 썩어가는 그 고통을 겪으니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병이 나병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원래 예수님 앞에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붙잡아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나가면서 이런 얘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면의 근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낫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써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인정.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원한다. 너보다 더 원한다.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까지 하세요? 그를 만지시. 원래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자는 만지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오염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만지시고 만지셔서 그분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단어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거든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의 치유를 그보다 더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 아니고 멀쩡한 거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고친 자를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보내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 정결법으로서는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무도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같이 더러운 자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을,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와 이어서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어떤 환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좀 대조되는 환자가 나오는데 중풍 환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병이라면은 중풍병자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으며 가장 무력한 처지에 있는 병이 이 중풍병자예요. 나병 환자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환자라면은 중풍병자는 어떤 환자예요? 누가 손대지 않고서는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다 어떤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처지에 있으며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처지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나병 환자는 손대서 고치시죠. 중풍병자는 어떻게 하세요?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말씀만으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본문 있죠? 2장 10절 여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2장 10절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 자신은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자는 그 암호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당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체포하러 와요? 반역도다 하면 로마 군병들이 체포하러 와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잘 못 썼어요. 대신에 이런 다윗의 후손이니 인자니 하면은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표현이죠.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뭐를 사하는 권세? 죄를 없애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이적을 해야 된다 하면서 딱 보여줘요. 이 이적을 나타내시죠. 의도적으로 내 중풍병이 나아라, 일어나라 이 말을 먼저 안 하시고 먼저 뭐부터 얘기하셨어요? 너의 죄를 사하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만약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 했으면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아, 또 이적하는구나. 신기하네. 이랬을 텐데, 예수님 이 말 때문에 이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를 사한다고 해서?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 고치는 거 되게 대단히 놀라워 보이지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끼리 막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이렇게 그 드라마나 나오는 얘기고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중보자를. 제사장도 그의 죄를 사는 게 아니죠. 제물을 죽이는 이런 번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흠양하실 때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모두 생략하고 예수님이 대뜸 너의 죄를 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 불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하는 권세가 왜 하나님의 권세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귀신 들림, 죽음, 모든 사람들의 갈등, 이 전쟁, 사람들의 이 악한 모든 이 세상이 모든 일거려진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를 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걸 하늘에서, 재물을 받을 때만 하늘에서 휘명하시고, 하늘에서 행하는 권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땅에서도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하면서 보란 듯이 말해놓고 중풍병자가 안 일어났으면 민망했을 텐데, 일어나! 그러니까 또 자리를 두고 딱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음.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자, 17절도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자, 화면에 있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러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빈다 너희는 다 되는다 말하는 이는 뭐냐 이를 들어왔더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어울려요? 3종 세트, 죄인 3종 세트, 세리, 죄인, 창녀.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들의 마스터. 죄인 중에 죄인. 왜냐면 매국노에다가 맨날 이방돈 만지고 황제를 섬긴다고 해서 우상숭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방인들과 맨날 어울리고 또 민족을 수탈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아예 회당 출입을 금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 중에 밑바닥 죄인이 세리예요. 어, 어. 거기다가 막 동족을 뭐죠? 불법 추심 행위처럼 고리대고 못할처럼 착취를 하니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은 뭘까요? 너 죄인이지, 그럼.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예, 자타공인 죄인들. 창녀는 말해 뭐하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요. 우리는 보통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다 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다른 교회 가시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난리를 쳐요? 아까 제3의 건설로 난리를 쳤던 유대 지도자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면서요. 인자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메시아는 누구와 함께 놀아야 돼? 의인은 우리와 함께 놀아야 돼. 왜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쟤네들하고 왜 밥상을 같이 하고 식구를 받아들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건강한 자들은 뭐가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래서 문제. 그럼 의인이 따로 있구나. 예수는 그럼 의인을 알아서 구원받을까?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람을 제끼고 죄인들만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은혜를 있으니까 자기가 병들었음을 인정.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자기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음을 아는 자만이 의사가 쓸 때 있고, 내가 그런 자들을 그, 고치러 왔다. 자신이 병들었고 문제가 있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자기 의를 가진 자는 이를 거부할 것이나 이걸 겸허히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공의를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고 다가가시는 거죠. 이 교회가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0절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그 세관에 앉아갖고 그 민족 반역행위라고 있는 세리를 주목하고, 야, 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르침 받고 막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 막 가다가 그 주저앉아 있는 세리를 주목하고, 야, 뭐해? 너도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석에 끌린 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멋진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가고 자기가 세금 모아놨다가 탁 제끼고 예수님 곧바로 따라가요. 야, 다 나를 찾아오는데 너 뭐 하고 있어? 나도 너를 부르는 테니까 너도 나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따라하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하고 그 긍휼을 기대하고 자기의 병들었음을 아는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과 창녀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이도 주님이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너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값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주님이 값없이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일을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같은 일을 부르신 거. 너도 나를 따라.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에 이 금식 논쟁, 금식. 그, 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들이요, 좀, 있는 사람들이 없고, 다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락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 이삭을 까서 이제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생식을 한 거죠. 얼마나 맛없을까. 그러나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트집을 잡아요? 바리새인들이. 소위 율법을 잘한다는 이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막 그들 정죄하는,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제3의 그 얘기 있고 나서 주시했던 거죠. 맨날 감시하고, 야, 너 안식일 범했네 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누릴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금식을 일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한 달에 거의 2번 이상을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했는지 아세요? 일에 2번씩이니까 뭐 일주일에 2번이니까 굉장히 자주 금식을. 왜 그랬을까요? 뭐가 빨리 오기를 기대했어?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여 빨리 오셔서 금식하며 그 소망을 간구하는 표현으로 간절한 간구로 금식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왔는데 왜 금식하고 있어? 너는 잔치집 가서 굶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무례죠. 야, 잔치집인데 너 왜 굶고 있어? 그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왔으니 잔치가 열렸어. 어. 그리고 언제 금식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러 왔으니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이제는 옛 금식 같은 거, 율법의 행위 같은 걸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대하거나 이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 누가 왔어? 예수님이 왔어요. 세포주주가 왔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걸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은 이 세포도주를 받아서 여러분 세포도주는 발효력이 세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 터져버려요. 그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 팽창력을 감당한다. 그리고 여기 그 생배조각과 이 천, 옷도 마찬가지죠. 새 천을 이제 낡은 옷에 기우면 나도 둘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툴로 받아들여요. 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제 더 이상 옛 질서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지 못하니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도 읽어볼까요? 2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금식 안 한다고 트집 짜는 거로 이번에 그 안식일 아까 이삭 잘라먹는 거 얘기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식일 날 이 이삭 잘라먹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쉼과 누림을 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쉬는 것인데 이들은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의적인 규칙을 세웠고 그 자의적인 규칙들 때문에 율법의 정신에서 떠났어요. 예를 들었나요? 그 율법 랍비들이 어떻게 왜곡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갈 때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바느질을 할 때도 몇 땀 이상? 3땀 이상 하면은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안식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 안식일을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죠. 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요? 이 안식을 참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신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죠. 이런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안식일의 마스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안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을 회복하십니다.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나 상관없이 그분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직 잔치를 즐겼으면 예수님의 비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값없이 많은 사람을 초대한 거죠. 이제 구약의 옛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사함의 권세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이 3장 6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15절. 아이고, 이렇게 가려졌지만 읽을 수 있죠. 화면을 보세요. 자,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을 가져온 분으로서 이렇게 이런 것을 행하시니까 사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12를 택했어요. 아,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12, 왜 12일까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것을 12이라는 숫자로 보여준 거죠. 은혜로운 선택이고 주권적인 선택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12를 세운 목적이 14절에 나왔죠.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선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 전파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12제자 구성원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이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처럼 안정적인 사람도 있고 보아노게처럼 분노 조절 강해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의 극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나서는 열심당한 테러리스트들이거든요. 그런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다양한 구성원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공동체. 또 시몬같이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기복이 없는 반석 같은 존재, 베드로로 변화될 것이며 이 보아너게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셨고요.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이 다음 내용들은 투비 컨티뉴에서 다음 주에 다루고요.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뭘 행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푸셨고 그 결과로 뭘 가져오세요? 안식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도록 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12명을 대표로 하는 이 사도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드넓은 주차장, 교회 건물이 커지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온갖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주저앉은 이들이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그 제사함의 권세로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시며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의리를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분의 복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끝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